오늘 5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벌써 34장입니다. 이제 뭐 40장까지 가면 이제 출애굽기 끝나게 되고 40장 끝나면은 조금 어렵지만은 바로 레위기로 들어가서 연속으로 그렇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말씀을 가지고 읽고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빛나는 얼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제 계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적인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도장을 찍으면서 재확인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특별히 금하고 거룩한 절기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4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을 넘어가지고 이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우리에게 정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이 본문의 전체인 것을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그 돌판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10절부터 28절까지는 언약의 갱신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29절부터 35절까지는 그 모세의 얼굴이 정말 빛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그죠?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모세가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구절을 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와 같은 그런 빛나는 얼굴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꼭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목장에서 그죠? 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도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르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이 받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죠. 설교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설교자는 설교가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자신이 이제 받는 것부터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합니다. 교제.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29절에서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여러분 지도자 아닙니까? 또 목자 아닙니까?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이 없는 가운데서 있잖아요. 뭐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이 뭐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얼굴과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께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손에 언약의 돌판 두 개를 이제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하나님에게 두 번째 말씀을 그저 받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은 얼굴이 상당히 이그러져 있었어요. 왜 그래요? 말씀 받고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얼굴에서 온화한 모습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걸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겨나가지 못한 물론 이제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를 조정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말씀을 아무리 잘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본다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장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바로 안 됐을 때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게 되면 다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통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첫 번째의 그런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든 이 지도자나 또 목회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give and take, 주고받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말씀의 교제.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의 얼굴에 이제 피부에 광채가 났다. 피부가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광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했죠. 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라 자기는 그 얼굴에서 그렇게 환한 모습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은혜 받고 얼굴이 너무 환할 때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전도사님, 권사님 오늘 너무 참 얼굴이 참 좋네요. 참 은혜스럽네요.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결국에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되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뭐 얼굴에 뭐 바른다고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을 보면은 저분 참 하나님의 그 영광. 저분은 참 권위가 있다. 목회자를 보면은 권위가 있는 목회자가 있고 권위가 없는 목회자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목회자는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해요. 권위가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막 거저게 하잖아요. 뭐 저 사람이 무슨 목사고 저 사람은 무슨 전도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가 있을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생명.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가운데 하면은 어려워지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정치판을 보세요. 다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저분은 권위가 있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권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본 백성들과 아론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봅시다. 30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왜 가까이 하기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어제 우리가 그들이 몸에 뭘 이렇게 다 뗐다 했어요? 장식구를 뗐다고 했죠. 그죠? 결단을 했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금송아지 사건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회개는 하고 결단은 했지만은 아직도 과거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나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상처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회개했다고 해서 다 되던가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세를 딱 보니까 그 영광의 모습이 딱 보이게 되니까 감히 함부로 하기가 힘들어요. 지도자가 권위가 있으면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할 때가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딴 거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때로는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어떤 때는 성도들이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모든 해답은 내 책임이에요. 김태형 목사 책임이에요. 왜 그 사람이 함부로 했을까? 그럼 제가 말을 들어봅니다. 말을 들어볼 때에 내가 함부로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할 때에 그의 상황과 그의 입장과 그의 그것을 돌아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잘못된 것만 향하여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에 벗어난 것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하면서 책망을 했지만은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목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를 돌아봐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부족했구나.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벌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입니까? 그분이 저에 대해서 함부로 하잖아요. 이게 제 목회의 경험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똑바로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지도자가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해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권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내가 함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구나.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그 권위가 있었다. 이것이 목회자 또 지도자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잘 들어요. 말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안 나오는 말은 능력이 없어요. 듣기는 좋죠. 해결될 것 같죠.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말을 해라.
항상. 그러면은 그 말은 권위가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자, 보세요.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자, 그들이 지금 모세에게 가까이 와요, 안 와요? 가까이 올 수 없죠. 왜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한 게 있는 게라.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이때에 모세는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다 마치고 집에 가서 바로 새벽 설교를 준비해가 거의 늦게까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다 했거든요.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불렀다.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모세의 입장에 들어가 보니까 모세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알고 가까이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모세는 그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자상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상하게. 자상하게. 많이 힘들지, 그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랬노? 이래 하는 거예요. 괜찮다, 없나? 이래 하네요. 자상하게. 이거는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뭡니까?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거죠. 대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면은 절대 일이 잘 되더라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일 잘 되는 것 같죠? 대화가 안 되는 일은 오래 못 가요.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대화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마음으로부터 하고 있고 대화는 안 해요. 그러면 그 일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지도자의 모습이 이거구나.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자상하게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구나. 지도자가 먼저 하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예. 자,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해답을 찾았어요. 목회자의 생명을 찾았어요. 뭘 찾았는가 하면은 32절에서 잘 보세요. 32절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는, 전부 다 가까이 오죠. 그죠? 한 사람, 두 사람 다 자상하게 하고 대화를 하니까 모세가 야단 안 치고 대화한다.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보세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줄을 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아이고 니 그때 잘못했지, 금송아지 그랬지,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 한번 잘해보자, 자 우리 밥 먹자, 우리 밥 안 먹고 우리 이제 풀자, 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그리고 뒤에 보세요. 다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권위예요. 대화를 하고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분들은 좀 풀기 위해서 대화하고 그다음 밥 먹고 괜찮다, 그래 하자 됐는데 뒤에 가면 또 힘들어지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이 없는 대화. 말씀이 없는 대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대화를 하되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때로는 명령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 지도자.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3절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참 중요한 분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딱 느끼게 돼요. 또 제가 잘 모를 때 제 아내가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이렇게 할 때 당신이 너무 많이 드러나더라. 그러면은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 또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날 때가 있다. 근데 모세는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마치고 자기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될 때에 아름다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 또 봅시다. 자, 3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수건을 벗고 또 이제 수건을 또 벗습니다.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서 주님하고 막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벗어요. 어떻게 해요? 벗죠, 그죠? 그 광채, 하나님과의 그 영광을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그 영광 가운데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35절을 또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 어때요? 또 가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성막이나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뵐 때는 정말 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하고 교제를 계속하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증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나 마칠 때는 어떻습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죠.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숨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 또 목회자의 모습, 또 공동체 안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으로 충분하게 하여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영광이 권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증거를 할 때는 언제나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해라. 지도자가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은 결국에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무엇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을 설교를 계속 시킵니까?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다 들으셨죠? 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본인이 갑니다. 목사님 준비가 안 됩니다. 임철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번 주에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목사님 이번에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 충분히 준비를 해라.
성은아 전도사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니까 올 한 해는 말씀으로만 준비를 해가 충분히 준비해가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거를 할 때는 그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자체가 다가 아니에요. 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말씀 준비하는 데 등한히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을 준비를 등한히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성도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울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 안에 있는 가운데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게 지도자.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먼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지도자들은. 그런데 여기에 초점 안 맞추고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대부분 탈진합니다. 그리고 잘 들었어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 되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바로 듣고 대부분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권위를 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자상하게 말을 해라. 그리고 대화를 해라. 그리고 대화만 하고 밥 먹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제가 유튜브를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또 오늘 유튜브를 듣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규모가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도 선교사님들 이 말씀 듣죠? 말씀에 올인 좀 하세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